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8개 영적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 후 19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세상 앞에 섰을 때 가장 크게 느끼는 유혹이나 타협의 압력은 무엇인지요? 압박하는 사항들을, 문제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며 대화해 보십시오. 최근에 하나님의 뜻보다 사람의 시선을 먼저 고려했던 순간이 있다면 그때의 감정은 어떠하셨는지요? 세상은 늘 협상과 타협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마음으로, 영적 통찰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는 전쟁의 위기 앞에서도 열왕기하 6장 16절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을 묻고 대화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 있었다면 그때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협상의 순간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는 단지 강구가 아닌 현실을 해석하고 반응하는 영적 통로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대화해 보십시오. 협상하라는 말은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라 복음의 설득으로 세상과 대면하라는 의미입니다. 복음은 세상의 논리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끊임없이 현실과 부딪히고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 관계와 시간, 신앙과 세상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때로는 양심과 이익이 충돌하고 때로는 진실과 편의 사이에서 흔들리기도 합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편하다. 조금만 눈 감으면 더 잘 살 수 있다. 그 정도는 다들 한다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속에서도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부르심 앞에 선 자입니다. 길이 다릅니다. 세상과 협상하라는 말은 단순히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해석하며 영적인 통찰로 상황을 대면하며 육에 속한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삶의 태도를 뜻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눈앞의 땅이 아닌 하늘의 별을 보았다고 창세기 15장 5절과 창세기 22장 7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 속에서도 어릴 적 꿈을 붙들고 기도했다고 창세기 37장 5절로 1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다윗은 왕이 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은 들판에서 그 외로운 그 들녘에서 사자와 곰과 싸우는 다윗이 하나님이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렸다고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마음으로 바라봄의 법칙 첫 번째는 영으로 해석하고 섬김으로 설득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인생은 협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협상은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었고
기회주의적 처세술도 아니었습니다. 요셉의 협상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시작된 해석의 능력, 그리고 그 해석을 기반으로 타인을 섬기고 설득하는 영적인 태도였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그를 죽이려 했고 결국 언전 20개에 그를 종으로 팔아 넘겼다고 창세기 37장 28절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끌려가 애굽으로 끌려간 요셉, 그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들어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갇힌 요셉. 그러나 그는 억울함에 함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의 현실을 영의 시선으로, 영적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버려졌다는 감정보다 하나님이 영원히, 아니 그 순간에도 감옥 안에서도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으로 상황을 해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의 말씀. 그의 말씀은 그의 성공이나 조건이나 환경,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식을 함께함을 인식했으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형통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영적 감각입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더욱 깊은 침묵의 골짜기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 자신을 고립된 존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타인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의 마음을 분별했습니다. 꿈을 꾼 간원들이 근심할 때도 요셉은 물었습니다. 창세기 40장 7절,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라고 그들을 다스린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고난보다 타인의 내면을 먼저 보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라고 창세기 40장 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억압된 그 폐쇄적 공간에서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는 자로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이 잊혀지는 동안에도 다른 이들의 꿈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신실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는 바로 앞에 섰을 때도 세상의 질서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선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오늘 구약성서 본문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라라고 창세기 41장 16절에서 선포했습니다. I can do it이라고, 나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성경 본문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질문과 고난의 자리를 결코 자신의 능력으로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창세기 40장 8절 이 말씀을 고백하며 인간의 지혜로는 풀 수 없는 문제의 열쇠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바로의 왕자 앞에서도 그는 자신의 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명자로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겸손한 신앙 고백은 오히려 세상의 최고 권력 앞에서 하늘의 권위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었고, 요셉은 그 자리에서 인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인정받았습니다. 바로는 요셉의 지혜를 듣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창세기 41장 39절 바로왕은 종이 아니라 요셉을 하나님의 대사로 인정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은 요셉의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했고
섬김의 삶으로 세상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요셉은 정직하게 일했고 말없이 견뎠으며 사람을 섬겼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자신의 이치를 위해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신에 해석하고 설득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협상입니다. 그는 현실을 영으로 보고 고통을 사명의 통로로 해석했으며 섬김과 용서로 세상을 설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으며 그 시선이 세상의 질서를 뒤바뀌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과 협상하는 길입니다. 요셉의 협상의 기술은 영으로 해석하고 섬김으로 설득함이었습니다. 영적 마음으로 바라보는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실제로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어두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왕은 하나님을 잊었고 백성은 우상을 따랐으며 주변 국가는 끊임없이 침략과 위협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과 뜻을 신뢰하며 세상을 해석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였습니다. 그는 세상을 두려움으로 응시하지 않았고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그 시선을 근거로 왕을 설득하고 군대를 이끌고 백성을 지키는 영적 협상의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엘리사의 삶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는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기 위해 도단성을 포위했을 때의 일입니다. 열왕기하 6장 사건입니다. 그의 사안은 아침에 일어나 아람 군대가 산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 떨며 외쳤습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그러나 엘리사는 침착하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열왕기하 6장 17절의 기도가 끝나는 순간 산의 눈이 열리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엘리사는 현실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을 영으로 해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군대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군대를 더 실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믿음을 근거로 사안을 안심시키고 왕을 설득하며 백성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엘리사의 협상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칼을 들지 않고 하늘의 질서를 통하여 세상의 위협을 무력화시킨 것입니다. 그는 아람 군대의 그 공격에도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그들을 사마리아 성으로 유인했다고 열왕기하 6장 18절로 19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지만 엘리사는 말합니다. 열왕기하 6장 22절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본국으로 돌려보냈다고 열왕기하 6장 23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아람 군대는 한동안 다시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보복이 아닌 자비와 믿음으로 평화를 이루어낸 순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영적 마음으로 세상과 협상한 방식입니다. 현실의 위협을
영적 권위로 대면하고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설득하고 해결하는 협상의 기술을 보여준 것입니다. 엘리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눈으로 상황을 해석하며 사람들의 두려움을 꿰뚫었으며 현실과 하늘 사이를 잇는 중보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설득은 논리나 감정의 호소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신실하심을 삶으로 증거한 데서 나왔습니다. 엘리사의 협상은 세상과의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기준 삼아 세상을 향해 말하고 행동한 영적인 선택의 연속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고 적보다 하나님의 공의를 선택했습니다. 그의 눈은 하늘을 향했고 그의 말은 백성을 살렸으며 그의 믿음은 전쟁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질서를 붙들어서 보이는 세상을 설득한 자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협상입니다. 엘리사의 협상의 기술은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실제로 믿음이었습니다. 영적 마음으로 바라보는 협상의 기술 세 번째는 현실의 절망을 영적 소생으로 설득함입니다. 에스겔은 무너진 세상의 한가운데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 에스겔이 살던 시대, 그 시대는 완전히 망가진 세상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9절은 성전과 왕궁이 불탔으며 열왕기하 25장 10절은 성벽이 무너졌으며 열왕기하 25장 11절은 백성은 포로로 끌려와 바벨론의 강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사라졌고 신앙은 흔들렸으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마저 무너진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을 부르십니다. 그는 제사장이었으나 무너진 성전 앞에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았지만 그가 설 땅은 회복이 아니라 폐허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그 폐허 속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마른 뼈 골짜기를 보여주었다고 창세기 37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생명의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7장, 에스겔 37장 3절,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는 자기 판단으로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상황을 하나님의 가능성 안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명령을 따라 말했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뼈들이 움직이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생기가 들어가 군대가 되었다고 에스겔 37장 7절로 10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협상이었습니다. 현실은 죽음이었지만 그의 말씀으로 생명을 불러냈습니다. 그는 본 것을 부정하지 않았으나 그 너머에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설득하는 자로 섰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74장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헛되다고 꿈과 같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직 만세반석이신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참된 평화와 안식과 위로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은 고집센 백성들 앞에서 철판같이 굳게 서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음을 알지니라고 에스겔 2장 5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목회가 봉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인간의 일들이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다면 반드시 흥하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부하게 되는 것이 믿음지로입니다. 에스겔은 현실적 결과보다 순종 자체의 가치를 두고 말씀을 들고 나아갔습니다. 그는 때로는 인분을 불러삼아 밥을 끓여 먹는 방식을 통해 백성을 깨웠다고 에스겔 4장 12절로 15절은 증거합니다. 에스겔은 때로는 포로의 행장으로 성벽을 뚫고 기어 올랐다고 에스겔 12장 3절로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24장 15절로 17절은 에스겔이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상징적으로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말로만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에스겔 3 전체가 예언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메시지는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너진 이스라엘에게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고 에스겔 36장 26절 27절에서 선포했습니다. 에스겔은 외면적 제도나 정치적 회복이 아니라 내면의 회심과 영적 회복을 통한 진정한 재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설득은 제국에 대한 정치적 협상이 아닌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거룩한 중재였습니다. 에스겔은 무너진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었고 말라버린 뼈들 속에서 생명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그는 절망을 보되 그 절망 속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말했고 그렇게 살았고 또 그 방법으로 설득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루어온 것들이 때로는 곤란에 백척간두의 이기 가운데 임할 수도 있습니다. 막힐 때도 있습니다. 꼬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을 통하여 이를 바라볼 때 하나님 일이 새롭게 새로운 마음으로 더 풍성하게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으로 주게 되는 것이 우리 믿음 길입니다. 에스겔은 세상을 하늘의 시선으로 해석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설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영적 마음으로 세상과 협상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에스겔의 협상의 기술은 현실의 절망을 영적 소생으로 설득함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전해야 했다고 에스겔 27장 11절로 38장 17로 18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민족의 분노를 사는 메시지였고 국가의 자존심을 꺾는 외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멍에를 메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그의 눈은 시대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뜻을 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0장 2절 감금당하고 예레미야 30장 15절 오물을 감옥에 던지고 38장 6절 뒤집어 쓰고 외로움 속에 울부짖었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현실은 고통이었지만 그의 하늘은 명확하며 그의 상황은 불리하였으나 그의 영혼은 굳게 섰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역시 세상과 협상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유대인과 헬라인, 종과 자유인, 남자와 여자, 학문 있는 자와 없는 자 사이를 걸어간 외로운 선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갈라디아서 3장은 율법을 앓듯이 말했고, 사도행전 17장은 그가 헬라 철학자처럼 변증했다고, 사도행전 22장은 때로는 로마 시민권을 사용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모든 협상의 중심에 오직 하나, 복음을 흐리지 않으려는 역적 중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의 말씀, 이 말씀과 같이 바울은 그렇게 자기의 소명을 다하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는 그들의 자리로 내려가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다가갔습니다. 이는 타협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을 전하기 위한 영적 적응이었습니다. 그는 고넬료의 집 문턱을 넘어가는 베드로를 두둔했다고 사도행전 15장은 기록하고 있으며, 이방인 선교를 위해 예루살렘 공회에서 논쟁했다고 역시 사도행전 15장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할례를 권하고 때로는 거부했다고 사도행전 16장과 갈라디아서 2장은 공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얻기 위해 그는 자유를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유익이 아닌 해로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라. 이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의 협상은 사람을 얻기 위한 복음의 전략이었지 결코 진리를 희석하는 외교적 처세술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시대의 언어를 빌려 복음을 풀어내는 설득의 장인이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단지 환경과 조건만을 바라보지 않음을 가리킵니다. 바울은 그 속에 숨은 하나님 뜻과 사건의 의미를 보았습니다. 외적 사항이 아닌 내적 의미를 통찰하는 눈,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사는 사람의 시선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상황만 보지 않습니다. 그는 의미를 봅니다. 그는 현실을 직시하되 절망하지 않으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내면의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에 속한 눈은 두려움을 보고 영에 속한 눈은 가능성을 봅니다. 육의 사람은 손익을 따지지만 영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하나님의 시선으로 조율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모세는 애국 그 왕궁의 권력과 강야의 부르심 사이에서 강야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일시적 즐거움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큰 가치로 여겼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장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것처럼 믿고 참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과 협상은 바로 여기에서 결정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쫓을 것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붙들 것인가. 영적인 마음은 후자를 택합니다. 왜냐하면 영의 세계는 언제나 현실의 표면 아래에서 진정한 전쟁이
벌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영적 전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도 여기 밖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사람과 자연 사이에서도 항상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역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과 협상을 가장 깊이 가장 고요히 이루신 분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에게 세금도 내라고 하셨고 로마 병정의 그 법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진리를 꺾지 않았다고 마태복음 23장 37절과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학자들과 대화했고 창기와 세리와 함께 식사했지만 죄를 죄라고 부르기를 멈추지 않았다고 마가복음 1장 15절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을 정죄하지 않으셨으나 세상에 속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을 사랑했지만 이 땅에 물들지 않으셨습니다. 이 긴장과 균형은 영의 깊이를 가진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협상도 위와 같아야 합니다. 비굴한 타협이 아니라 하늘의 질서를 지키며 세상을 이해시키는 설득 경계를 넘되 정체성을 잃지 않는 용기, 두 팔을 벌리되 복음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런 자가 바로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 세상을 향해 살아있는 복음을 들고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창세기 41장 16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다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는 설득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과 협상하되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가리킵니다. 영적 마음으로 바라볼 때 비로소 그 끝이 창대하게 됩니다. 영적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심령만이 세상의 움직임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의 말씀을 기억하고 티끌 같은 믿음으로 사람 평가하지 말고 세상 심판하지 말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영적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바울은 오늘 신약성서 본문 고린도 9장 23절의 말씀과 같이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개역 개정 번역입니다. 그러나 NIV 성경은 I do all this for the sake of gospel. 복음의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했노라. That I may share in expressing. 그 축복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현대인 성경으로 번역하면 조금 가슴이 와닿습니다. 내가 기쁜 소식을 위해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 축복에 함께 참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라고 현대인 성경이 번역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축복에 참여함입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왜곡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먹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축복을 먹고 축복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위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역의 열심이 아니라 복음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는 헌신입니다.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며 세상을 정죄하기보다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고 교회를 믿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엉뚱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육의 말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세상을 세속의 잣대로 재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해석하고 자신의 권리와 자아를 내려놓은 채 복음의 생명에 동참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복음의 일부가 되고 세상 속에서도 하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서게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진리의 빛을 거부하는 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는 이 시간이 두려움의 시간이 아니라 깨어 준비할 때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심판의 날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은 추수한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은 잠들 때가 아니라 깨어 기도하며 영혼을 거두기 위한 마지막 사명을 감당할 때입니다. 세상의 흔들림 속에서도 마음을 정결히 하고 주의 다시 오심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믿으시고 여러 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주는 시달림이 힘들지라도 흔들리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말씀 믿으시고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낭망하며 단정하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믿음으로 나아가면 사망이 생명이 되는, 가난이 부유함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연약함이 강건함이 되는 그 하나님 표적들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는 하나님은 모의의 그 고백을 통하여 혼돈의 시대를 거룩한 남은 자로 채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 오순절 19번째 주일 영적 마음으로 바라봄을 통하여 요셉과 같이 영으로 해석하고 섬김으로 설득하며 엘리사와 같이 보이지 않는 영적 현실을 실제로 믿으며 에스겔과 같이 현실의 절망을 영적 소생으로 설득하며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사건의 의미를 풀어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며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순절을 19번째 주일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과 귀와 생각들을 다르게 바꾸어 주시고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변화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닮는 주의 향기가 넘치는 거룩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항모함을 하나님 주님께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남은 자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남은 자가 되어 그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